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실 때마다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줄 특별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왜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저렇게 쉽게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의 간구에는 이토록 오래 침묵하시는 걸까요?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터널이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요? 제발 제게도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어도 메아리조차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홀로 지쳐가고 있으니까. 응답의 약속은 붙잡았지만 더딘 시간 속에서 소망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유별나서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믿음의 연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다림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돌아가 버리지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담긴 곳이 바로 빌립보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 차가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이 편지는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7가지 영적 원리가 담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열쇠를 하나씩 찾아내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불안과 의심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7가지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아마도 조급함과 낙심일 것입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요.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마음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한숨과 원망만이 가슴을 채울 뿐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어지지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열쇠를 건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는 의지적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었는지 아십니까? 휴양지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왕궁에서 기록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기뻐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오히려 절망하고 원망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반복하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나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 감옥 안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웃으라는 감정의 위선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을 절망적인 문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응답이 더뎌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억지로 기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낙심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몇 년 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외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매일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들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마음에 강력하게 부딪혀 왔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음에는 하나님, 지금 저더러 기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 아들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며 반발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권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시든 아니든 제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로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상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환자실 앞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차도가 없던 아들의 의식이 기적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나요? 오늘 첫 번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택이 응답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모든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을 보이십시오. 첫 번째 열쇠인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열쇠는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유난히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속이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의 사정까지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기 십상이지요. 이런 쓴뿌리가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열쇠, 바로 관용 즉 너그러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FAKI인데 단순히 참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단어에는 친절함, 온유함, 너그러움, 상황을 헤아려주는 마음이라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선택적 친절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바로 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억울함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 신원되고 갚아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지금 눈앞의 문제에 얽매여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가 굳이 직접 나서서 복수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응답의 지연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나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를 향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제 마음에는 주님의 너그러움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이 형제는 직장 상사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매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았고 형제는 이직을 위해 몇 년째 간절히 기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상사를 향한 미움은 증오로 변해갔고 급기야는 그 상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구절 앞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상사가 변하거나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그를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형제는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교만함과 미움을 내려놓고 그 상사를 위해 처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상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그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제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정말로 상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태도가 변하자 그렇게 그를 못살게 굴던 상사의 태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형제는 기도하던 대로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떠나는 날 그 상사로부터 그동안 자네에게 내가 너무 심했네. 미안했네. 어디 가든 성공하게. 라는 진심 어린 사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용의 능력입니다.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 내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세 번째 열쇠의 모든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 어둠의 세력은 바로 염려입니다. 만약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염려는 마치 독버섯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마음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다스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세 번째 열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되 특별히 감사를 담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를 의미한다면 간구는 아주 구체적이고 절박한 필요를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아이의 열이 지금 당장 떨어져야 합니다. 병원비가 내일까지 필요한데 채워주세요. 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 바로 선불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염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만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염려는 불신의 문을 열지만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의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즉시 그 염려의 제목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취업 문제로 걱정이 된다는 염려가 찾아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딸의 장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에게 꼭 맞는 직장을 예비해 주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아이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염려의 목록을 감사의 기도 목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어느새 마음을 짓누르던 염려의 먹구름이 걷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며 당장 먹을 것과 아이들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러다 길거리에 닿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염려 노트 대신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한쪽에는 자신의 염려거리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다른 한쪽에는 그 염려거리에 대해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밀린 집세를 내지 못할까 봐 염려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가장 좋은 때에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이들 급식비를 못 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매일 밤 그녀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노트를 펴고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에게서 전화가 와서 생각지도 못한 돈을 빌려주었고, 지역 교회에서 그녀의 사정을 알고는 익명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남편도 작은 일자리를 구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시선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자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까? 응답이 더딜수록 염려는 더욱 거세게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 열쇠를 꺼내 드십시오. 모든 염려를 구체적인 기도로 그리고 믿음의 감사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감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열쇠인 기쁨을 선택하고 두 번째 열쇠인 관용을 베풀며 세 번째 열쇠인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즉시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바뀌는 것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열쇠,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막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리하면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4절, 5절, 6절의 말씀, 즉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어 아래는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약속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말씀합니다. 지각이란 우리의 이성, 이해력, 상황 판단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비어 있으며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안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또한 이 평강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는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방어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강력한 군대처럼 둘러싸서 사탄이 쏘아대는 의심과 불안, 낙심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감이 엄습할 때 그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즉시 이 약속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여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을 때 바다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폭풍우가 하나님의 평강 앞에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와 그녀의 언니 베시는 유대인을 도왔다는 제목으로 최악의 수용소라 불리던 라벤스부리크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은 죽음과 질병, 굶주림과 절망만이 가득한 생지옥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코리텐 붐 여사는 훗날 그 끔찍한 수용소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이한 평안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감방의 벼룩이 들끓어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 언니 베시는 오히려 벼룩 때문에 감사하자 라고 외쳤습니다. 코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벼룩을 두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벼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간수들이 그들의 감방에는 순찰을 돌러 들어오지 않았고 그 덕분에 그들은 다른 감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매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절망적인 공간이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벼룩이 들끓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고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 지옥 같은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네 번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기뻐하고 너그러움을 베풀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응답입니다. 다섯 번째 열쇠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평강을 유지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방패막을 쳤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적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 수도 있고 혹은 사탄이 심어놓은 불안과 의심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문제를 곱씹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과거의 실패를 떠올립니다. 이러한 생각의 습관은 하나님의 평강을 쫓아내고 다시 우리를 염려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섯 번째 열쇠, 바로 우리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에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TV 채널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과 불평, 음란과 미움을 보여주는 사탄의 채널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리모컨을 들어 의지적으로 채널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채널로 돌려야 할까요? 바울은 8가지 채널을 제시합니다. 참된 것 진리, 경건한 것 존중받을 만한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정결한 것 순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릴 만한 것.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실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과 문제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는 끊어지고 믿음과 소망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 묵상과 암송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실패할 거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라는 의심이 든다면 이렇게 대적하십시오. 아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과 귀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미디어를 무분별하게 접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믿음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채워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곧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로 인해 완전히 지쳐 있었고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상담과 약물 치료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 바꾸기 훈련을 해보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놓은 약속의 말씀들을 큰 소리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세상 뉴스를 보는 대신 찬양을 틀어놓고 가사를 묵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문제만 보이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보려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의사의 도움 없이도 약을 완전히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제게는 생각의 암과 같았어요. 말씀으로 제 생각의 채널을 계속해서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생각의 감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질 것입니다. 5번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생각의 리모컨을 굳게 잡고 채널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할 때 여러분의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6번째 열쇠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응답이 더딜 때 붙들어야 할 5가지 영적 열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너그러움을 보이며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외부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6번째 열쇠는 바로 순종과 실천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말씀을 발로 살아낼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단지 내가 가르친 말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단지 지식적인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삶 자체를 통해 살아있는 복음을 보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는지,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너그럽게 대하는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하며 자족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즉, 바울의 삶은 그가 전한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말로만 한 것을 따르지 말고 내가 삶으로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살아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혀지고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화가 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피곤하지만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작은 순종을 할 때 바로 그 삶의 현장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지만 9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즉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관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하루 동안 남편 아내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찾아 칭찬해 주기와 같은 아주 작은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면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고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근육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첫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본문으로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목사님은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에도 넷째 주에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한 장로님이 참다 못해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 말씀을 다 압니다. 왜 매주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저는 비로소 다음 설교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 말에 장로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온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교회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뜨거운 공동체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전에 이미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응답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6번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와닿은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축복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7번째 열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열쇠에 이르렀습니다. 이 열쇠는 지금까지의 모든 열쇠를 완성하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족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문제에서 해결로 상황이 바뀌는 것만을 응답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응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 비굴하지 않으며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고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열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이 위대한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족을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영적인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왕궁처럼 편안한 삶도 살아보았고 감옥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도 처해 보았습니다. 배불리 먹을 때도 있었고 며칠씩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극과 극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외적인 소유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초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풍부의 상황도 감당하고 궁핍의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자족의 비밀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응답의 시기나 방법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응답이 빨리 와도 감사하고 더디게 와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 그분 자체가 나의 가장 큰 응답이요, 상급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족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불평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감사의 조건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불평만 나오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여전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함께했던 좋은 추억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도 자족을 배우는 좋은 훈련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한 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음과 건강,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떠났던 동료들은 병들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후원마저 끊겨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병든 몸과 지독한 가난,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낡은 침대에 누워 하나님께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실패작입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만 집착해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업적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실패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 제 곁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날 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가장 깊고 평안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이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지 모릅니다. 상황이 좋아져야만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열쇠를 굳게 붙드십시오.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마침내 구원의 문을 열게 하는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열쇠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모든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을 보이십시오. 셋째, 모든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십시오. 넷째,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다섯째,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섯째,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이 7가지 말씀이 더 이상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고 더 넓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7가지 열쇠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7가지 열쇠로 승리합니다. 라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위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실 때마다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줄 특별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왜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저렇게 쉽게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의 간구에는 이토록 오래 침묵하시는 걸까요?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터널이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요? 제발 제게도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어도 메아리조차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홀로 지쳐가고 있습니까? 응답의 약속은 붙잡았지만 더딘 시간 속에서 소망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유별나서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믿음의 연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다림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돌아가 버리지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담긴 곳이 바로 빌립보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 차가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이 편지는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7가지 영적 원리가 담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열쇠를 하나씩 찾아내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불안과 의심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7가지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아마도 조급함과 낙심일 것입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요.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마음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한숨과 원망만이 가슴을 채울 뿐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어지지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열쇠를 건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는 의지적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었는지 아십니까? 휴양지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왕궁에서 기록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기뻐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오히려 절망하고 원망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반복하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나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 감옥 안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웃으라는 감정의 위선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을 절망적인 문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응답이 더뎌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억지로 기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낙심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몇 년 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외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매일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들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마음에 강력하게 부딪혀 왔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음에는 하나님,
지금 저더러 기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 아들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며 반발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권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시든 아니든 제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로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상태에 일에 일비하지 않고 중환자실 앞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차도가 없던 아들의 의식이 기적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나요? 오늘 첫 번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택이 응답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모든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을 보이십시오. 첫 번째 열쇠인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열쇠는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유난히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속이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의 사정까지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기 십상이지요. 이런 쓴뿌리가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열쇠, 바로 관용 즉 너그러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이아인데 단순히 참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단어에는 친절함, 온유함, 너그러움, 상황을 헤아려주는 마음이라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선택적 친절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바로 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억울함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 신원되고 갚아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지금 눈앞의 문제에 얽매여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가 굳이 직접 나서서 복수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응답의 지연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나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를 향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제 마음에는 주님의 너그러움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이 형제는 직장 상사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매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았고 형제는 이직을 위해 몇 년째 간절히 기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상사를 향한 미움은 증오로 변해갔고 급기야는 그 상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구절 앞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상사가 변하거나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그를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형제는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교만함과 미움을 내려놓고 그 상사를 위해 처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상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그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제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정말로 상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태도가 변하자 그렇게 그를 못살게 굴던 상사의 태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형제는 기도하던 대로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떠나는 날 그 상사로부터 그동안 자네에게 내가 너무 심했네. 미안했네. 어디 가든 성공하게. 라는 진심 어린 사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용의 능력입니다.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 내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세 번째 열쇠의 모든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 어둠의 세력은 바로 염려입니다. 만약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염려는 마치 독버섯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마음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다스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세 번째 열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되 특별히 감사를 담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를 의미한다면 간구는 아주 구체적이고 절박한 필요를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아이의 열이 지금 당장 떨어져야 합니다. 병원비가 내일까지 필요한데 채워주세요. 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 바로 선불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염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만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염려는 불신의 문을 열지만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의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즉시 그 염려의 제목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취업 문제로 걱정이 된다는 염려가 찾아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딸의 장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에게 꼭 맞는 직장을 예비해 주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아이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염려의 목록을 감사의 기도 목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어느새 마음을 짓누르던 염려의 먹구름이 걷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며 당장 먹을 것과 아이들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러다 길거리에 닿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염려 노트 대신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한쪽에는 자신의 염려거리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다른 한쪽에는 그 염려거리에 대해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밀린 집세를 내지 못할까 봐 염려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가장 좋은 때에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이들 급식비를 못 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매일 밤 그녀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노트를 펴고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에게서 전화가 와서 생각지도 못한 돈을 빌려주었고 지역 교회에서 그녀의 사정을 알고는 익명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남편도 작은 일자리를 구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시선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자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까? 응답이 더딜수록 염려는 더욱 거세게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 열쇠를 꺼내 드십시오. 모든 염려를 구체적인 기도로 그리고 믿음의 감사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감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열쇠인 기쁨을 선택하고 두 번째 열쇠인 관용을 베풀며 세 번째 열쇠인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즉시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바뀌는 것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열쇠,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막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리하면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4절, 5절, 6절의 말씀, 즉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어 아래는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약속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말씀합니다. 지각이란 우리의 이성, 이해력, 상황 판단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비어 있으며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안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또한 이 평강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는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방어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강력한 군대처럼 둘러싸서 사탄이 쏘아대는 의심과 불안, 낙심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감이 엄습할 때 그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즉시 이 약속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여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을 때 바다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폭풍우가 하나님의 평강 앞에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와 그녀의 언니 베시는 유대인을 도왔다는 제목으로 최악의 수용소라 불리던 라벤스부리크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은 죽음과 질병, 굶주림과 절망만이 가득한 생지옥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코리텐 붐 여사는 훗날 그 끔찍한 수용소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이한 평안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감방에 벼룩이 들끓어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 언니 베시는 오히려 벼룩 때문에 감사하자 라고 외쳤습니다. 코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벼룩을 두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벼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간수들이 그들의 감방에는 순찰을 돌러 들어오지 않았고 그 덕분에 그들은 다른 감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매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절망적인 공간이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벼룩이 들끓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고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 지옥 같은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네 번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기뻐하고 너그러움을 베풀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응답입니다. 다섯 번째 열쇠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평강을 유지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방패막을 쳤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적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 수도 있고 혹은 사탄이 심어놓은 불안과 의심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문제를 곱씹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과거의 실패를 떠올립니다. 이러한 생각의 습관은 하나님의 평강을 쫓아내고 다시 우리를 염려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5번째 열쇠, 바로 우리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에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TV 채널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과 불평, 음란과 미움을 보여주는 사탄의 채널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리모컨을 들어 의지적으로 채널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채널로 돌려야 할까요? 바울은 8가지 채널을 제시합니다. 참된 것 진리, 경건한 것 존중받을 만한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정결한 것 순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릴 만한 것.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실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과 문제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는 끊어지고 믿음과 소망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 묵상과 암송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실패할 거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라는 의심이 든다면 이렇게 대적하십시오. 아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과 귀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미디어를 무분별하게 접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믿음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채워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곧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로 인해 완전히 지쳐 있었고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상담과 약물 치료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 바꾸기 훈련을 해보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놓은 약속의 말씀들을 큰 소리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세상 뉴스를 보는 대신 찬양을 틀어놓고 가사를 묵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문제만 보이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보려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의사의 도움 없이도 약을 완전히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제게는 생각의 암과 같았어요. 말씀으로 제 생각의 채널을 계속해서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생각의 감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질 것입니다. 5번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생각의 리모컨을 굳게 잡고 채널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할 때 여러분의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6번째 열쇠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응답이 더딜 때 붙들어야 할 5가지 영적 열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너그러움을 보이며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외부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6번째 열쇠는 바로 순종과 실천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말씀을 발로 살아낼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단지 내가 가르친 말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단지 지식적인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삶 자체를 통해 살아있는 복음을 보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는지,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너그럽게 대하는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하며 자족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즉, 바울의 삶은 그가 전한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말로만 한 것을 따르지 말고 내가 삶으로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살아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혀지고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화가 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피곤하지만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작은 순종을 할 때 바로 그 삶의 현장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지만 9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즉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관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하루 동안 남편 아내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찾아 칭찬해 주기와 같은 아주 작은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면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고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근육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첫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본문으로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목사님은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에도 넷째 주에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한 장로님이 참다 못해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 말씀을 다 압니다. 왜 매주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저는 비로소 다음 설교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 말에 장로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온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교회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뜨거운 공동체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전에 이미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응답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6번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와닿은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축복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7번째 열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열쇠에 이르렀습니다. 이 열쇠는 지금까지의 모든 열쇠를 완성하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족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문제에서 해결로 상황이 바뀌는 것만을 응답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응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 비굴하지 않으며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고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열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이 위대한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족을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영적인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왕궁처럼 편안한 삶도 살아보았고 감옥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도 처해 보았습니다. 배불리 먹을 때도 있었고 며칠씩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극과 극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외적인 소유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초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풍부의 상황도 감당하고 궁핍의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자족의 비밀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응답의 시기나 방법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응답이 빨리 와도 감사하고 더디게 와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 그분 자체가 나의 가장 큰 응답이요, 상급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족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불평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감사의 조건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불평만 나오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여전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함께했던 좋은 추억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도 자족을 배우는 좋은 훈련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한 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음과 건강,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떠났던 동료들은 병들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후원마저 끊겨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병든 몸과 지독한 가난,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낡은 침대에 누워 하나님께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실패작입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만 집착해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업적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실패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 제 곁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날 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가장 깊고 평안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이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지 모릅니다. 상황이 좋아져야만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열쇠를 굳게 붙드십시오.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마침내 구원의 문을 열게 하는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열쇠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모든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을 보이십시오. 셋째, 모든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십시오. 넷째,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다섯째,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섯째,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이 7가지 말씀이 더 이상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고, 더 넓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7가지 열쇠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7가지 열쇠로 승리합니다. 라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위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